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은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에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처음 예배를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수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로 가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고 주의 날개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영생의 새날을 얻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있습니까?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의 어려움이나 또 가정에 말 못할 큰 고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나의 주님만이 내가 바라고 또 내가 따르고 내가 사랑할 이이심을 고백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22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주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서도 최상의 감사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한 지역교회 연합 기도운동. 테메큘라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코비드 사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새롭게 되도록. 2. 가정이 회복되며 자녀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도록. 3. 성도들의 건강과 기업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시며 온 가족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스탠희정 장로님의 쾌유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한편으로는 참 혼동스럽고 또 나라가 이렇게 갈등을 겪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미국 땅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매일같이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은밀한 죄를 먼저 청산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베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록이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를 패배한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경험한 기적 같은 대승리라면 이 아이성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저 혼자 나가서 싸우다가 실패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참 많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참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패 때문에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겸손을 배우지 못합니다. 평상시에 자기 자신의 자만한 모습을 모르고 있다가 실패를 해본 사람은 그때 가서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깨닫게 되며 그때 비로소 겸손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 아이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해주시나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로부터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한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 그곳에 다녀와 보니까 그들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그 성읍은 작고 우리가 가서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이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또 전략을 짜서 아이성을 향해 돌격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이성 군사에게 쫓겨서 참패를 당하게 되어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가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여리고의 대승을 거두고 의기가 양양하고 정말 뭐라도 지금 해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기를 계속 살려서 아이성에 가서 또 그 아이성의 현실은 아주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능히 그 정도 전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친 김에 바로 가서 아이성도 우리가 접수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간 것이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 캐주얼티를 보니까 사망이 36명. 기록에는 없지만 분명히 부상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편으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한 것이 참 다행이 아닌가. 그렇죠?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36명이 아니라 360명. 아니면 거의 대다수가 다 희생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크게 패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선에서 막아주신 거죠. 자, 어제의 승리로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전투였지만 아주 참패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죠. 이러한 상황에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법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수아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이러한 상황에 그들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그리고 자만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뛰쳐나간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호수아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그에게 임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어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우리를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성으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탈취품들, 그 모든 물건들은 온전히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한다고 분명하게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탈취물을 욕심을 냈고 그 탈취물 중에 보니까 이 외투하고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이제 훔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라 하실 때 그 성읍에서 나온 모든 탈취물들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로 첫 승리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첫 번째 승리, 그 첫 열매의 탈취품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데, 만약에 그 죄악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는다면,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날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누가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에 대한 숙청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우리가 패배한 이 문제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또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12지파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았더니 이 유다지파가 딱 나온 거예요. 그 유다지파의 족장들을 또 다 모아서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유다지파의 족장들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점점 이 폭이 좁아지죠. 이제 세라 집안의 그 족속의 이제 모든 집안의 남자들을 또 다 모아서 이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그 다음에 이 삽디의 가문, 그 가문이 제비가 뽑힌 겁니다. 점점 이 마치 포위망이 이 좁아지는 그러한 숨막힌 순간에 마지막으로 이 삽디의 집안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아간에게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냐 하니까 그가 실토를 합니다. 그제서야 실토를 하는데 바로 그 외투와 또 그 은과 금이 탐나서 그것을 몰래 가져다가 내 장막 밑에 숨겨놓고 덮어두었다는 거예요. 참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 아간의 범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계속 전진을 해나갔지만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이 아간의 죄악이 딱 걸렸던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행위는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행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힘쓴 아름다운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된 상급으로 다 갚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힘썼던 땀 흘림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된 은총으로 여러분의 자손 대대 손손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을 심었다면 그 죄악도 하나님의 그 공의성 때문에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갚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것을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에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오늘 내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으면 오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 대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경험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친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내 마음에 잘 들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관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오는 이러한 관계. 그게 끊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악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와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삶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왜 아간이 그 제비를 뽑기 시작할 때 도중에라도 정말 이 한 명씩 제비 뽑혀가면서 이 상황이 좁혀질 때 그 도중에라도 사실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제가 탐심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그 외투와 보석들을 내가 훔쳤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라도 회개를 하고 그들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했다면 아마 죽음은 면치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죄를 숨기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악이 다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실토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것은 뉘우침이 아니죠. 자, 결국 그는 혹독한 처벌을 받는데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기 보면 그가 가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다 아골 골짜기로 그와 함께 모든 재산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아마 그의 가족들은 이 상황을 알면서도 같이 함께 은밀히 덮어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재물과 함께 돌에 맞아가며 불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헌물에, 하나님의 속한 것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을 무척 중한 죄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 시발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이렇게 거짓말로 그 자기들의 재산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내놨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역시 그들에게 무서운 징벌이 임하게 되었죠. 그들도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간의 죄악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이나 이렇게 엄격하게 예물에 대해서 짓는 죄악에 대해서는 신중한 처벌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 지금 아간이 혼자서 죄를 지었는데 혼자서 지은 이 은밀한 죄였지만 결국은 이 죄의 대가를, 이 죄에 대한 이 파급 효과가 그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죄악이 아이성을 향해 전투를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 특별히 그 모든 군사들, 그리고 이 아간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36명의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이 수요 예배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 세상적인 죄악을 의미하는데 작은 누룩이라도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누룩을 빨리 제거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작은 죄악이라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뭐 큰 죄가 아니니까 하면서 덮어두고 가만히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죄악이, 이 작은 누룩이 공동체에 퍼지게 되면서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가 몸살을 앓고 고통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밀한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아간을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이것이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무리 작아 보이는 누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속히 제거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시대가 시작하는 이제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 아간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그 죄악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처벌하시는 모습을 그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날이 열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아이성의 패배, 그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겪은 이 고통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먼저 은밀한 죄악을 깨끗이 해결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아간의 죄악을 완전히 다 해결한 후에 그 다음부터 치러지는 모든 전투는 백전백승,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는 실력이 아니요, 그들의 노력이 아니요, 그들의 경험이 아니요, 문제는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다뤄야 하고,
우리 안에 작은 누룩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하고 고통받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이 땅의 것에 탐욕을 가지고 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청산하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청산하는 길은 그저 참된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에 맞을 필요도 없고 또 이 아간처럼 죽음으로 대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이 대가와 형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을 은밀하게 덮어두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정말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하루는 이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감옥의 죄수들을 한 명씩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그 감방 안에 있는 죄수들이 왕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좀 벗겨주시옵소서. 가족 걸어가는데 또 이쪽 방에서도 한 죄수가 외칩니다. 오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감옥에 오게 됐는데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그 방마다 거의 죄수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왕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이 감옥은 그냥 억울한 사람만 잡아 가두는 그러한 감옥인가? 이 감옥길을 걸어가면서 거의 마지막 방쯤 되었을 때 어떤 한 죄수가 구석에 쭈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왕이 그를 바라보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왕은 그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는고? 그 죄수가 말합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니 왕이시여, 나는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만약에 그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대는 어떻게 살고 싶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저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거기 있는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저 죄인을 특별히 석방시켜주고 그리고 내 왕궁에서 나를 도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크고 작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인 감옥에 살고 있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잘못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깨끗이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혹시 은밀히 내가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밀한 아간의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그 죄를 다 떨쳐버리고 확실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오직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바라보며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시고, 찬양 후에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삶
우리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정말 죄악을 회개치 않고 반복하며 정말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우리의 악한 속성들, 악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다 떨쳐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간의 은밀한 죄악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가나안 땅에 그 아이성을 향해 싸워가는 전투 앞에서 은밀한 죄악 때문에 그들이 패배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있는 이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 그리고 현실과 싸우는 우리의 삶 앞에서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한 죄악을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모든 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특히 기업 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함께하사 이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고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삶 속에 풍성히 맺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자녀들이 많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위기가 가족과 아름답게 하나 되는 그러한 복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은밀한 죄를 다 청산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